건강한 복음의 요소 21번째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건강한 복음의 요소, 우리가 첫 번째 요소가 죄인이요, 두 번째가 회개요, 세 번째가 믿음이요, 네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복음의 양대 기둥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세워진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양대 기둥으로 해서 세워진 종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어지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저희들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길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양대 기둥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을 제가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기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 전한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바로 이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해 왔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오순절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때 했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부활에 대해서.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도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역할을 해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옳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분을 증거하게 된다 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죽음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비중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면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죽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아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지 아직 의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멘. 죄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나 그 죽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의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의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양대 산맥이 되어지고 양대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위대한 사역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는 혜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입게 되어지는 혜택 또한 오히려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큰 혜택들을 우리가 부활 안에서 누리게 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살아나셨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있었듯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처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셨다, 즉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력이 완성되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분명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도말하신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확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문제를 완전히 어떻게 되죠?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들이 무엇을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고 됐다, 그래 네 사역이 온전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효력이 지금부터 발휘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아멘.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더 나가서,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아유, 죄 없으면 들어가죠. 난 죄 많이 안 졌으니까 난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비록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덧입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은 좀 아껴두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우리가 한번 눈을 부릅 뜨시고 마음을 확 열고 또박또박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어요. 죽음에 내어줌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내어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려고. 반면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덧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무엇이 되셨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부활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일들에 대한 작용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의문이 들었대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울기만 해요? 그래. 왜냐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또 더럽게 죄를 범하고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나는 죄인이야. 맨날 울기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성도들 이상해요. 왜 맨날 울기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웃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왜 맨날 예수님 죽음만 보고 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상당히 참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서정적이잖아. 그죠? 좀 감성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 슬픈 것, 또 한설의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런 마음이 와닿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슬프고, 그리고 뭔가 교감이 형성이 되지고, 그리고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정서적으로 쉽게 동화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만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활기찰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아주 소망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요? 너무 예수님의 무엇만 생각하니까? 죽음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네, 죽음이 고맙죠. 감사하죠. 그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따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만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생각을 가졌어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인간 창조의 핵심,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영생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는 이 영생의 의미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시간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영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생, 즉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단명합니까?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납니까? 영생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의 반대말이 뭐냐면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서의 영생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은 영생해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뭘 받으며? 벌을 받으며. 그래서 영생의 반대말이 영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로.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 불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단순히 소멸되어지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소멸되어져요. 그 흙과 함께 소멸되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인간은 이 사람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 안에 있었고,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음부, 지옥에서 형벌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영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신성한 생명. 영생이 뭐예요?
신성한 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일컬어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무엇을 위한 기초입니까? 이 영생,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기초예요, 기초. 즉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과 함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생,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토대를 닦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종종 드리는 예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근데 단순히 핸드폰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똑똑한, 스마트한 그러한 핸드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핸드폰이 그렇게 똑똑할까요? 왜 이렇게 스마트할까요? 이걸로 못하는 일들이 없어. 이걸로 음악도 듣죠, 그죠? 이걸로 아까 보세요, 반주기도 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반주하잖아요. 따로 반주할 필요가 없어. 반주기 틀을 필요가 없어. 이 핸드폰 가지고 저기 딱 반주기하고 연결을 딱 해버리니까 반주가 나와. 어디 그뿐입니까? 이걸로 문서를 볼 수 있죠, 뉴스도 볼 수 있죠, 동영상을 볼 수도 있죠, 또 내 편지를 보낼 수도 있죠.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이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자,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제가 쓰는 거하고 우리 하은이 자매가, 비록 손은 다쳤지만 하은이 자매가 쓰는 거하고 그 용도나 그 풍성함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밖에 못해. 따르릉 울려야 그때 이제 이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야. 여보세요, 오오오.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할 일이 있을 때 전화하고 오오오 통화하는 것 외에는 이게 나에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억만 가지의 기능과 효력과 효과적인 놀라운 세계가 이 스마트폰 안에 담겨져 있어도 뭐 하면, 모르면 아는 것만큼만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 기준만 알면 난 이거는 그냥 전화기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전화기뿐만 아니라 mp3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영화관도 되고, 그죠? 이걸로 영화도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게임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이치도 이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이치도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만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면 맨날 주님 나 죄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것뿐이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능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왜 그 기능들이, 그 효력들이 나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요? 그 기능과 효력이 왜 안 나타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아는 만큼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아는 만큼 어떻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아는 만큼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능들, 부활 안에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어요. 제가요 잘 몰랐는데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 전에는 모르고 살았어. 근데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뭐야? 그럼 뚝 하고 이제 들어봤더니 그 세상에 말이죠. 얼마 전에 그 혜택을 제가 누렸습니다. 제가 통장에 10만 원을 적금을 들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넣어줘요. 저는 10만 원을 넣었는데 한 달 만에 얼마가 되죠? 20만 원이 되죠. 우와! 그러니까 3년을 제가 10만 원씩 넣으면 360만 원을 저는 넣었는데 나중에 3년 만기가 돼서 찾을 때는 얼마를 찾아요? 720만 원을 찾아요. 할렐루야. 이야, 근데 그런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니까. 모르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게 되졌네.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졌네.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한번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죠. 그랬더니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네, 당신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넣으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1+1 통장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면 그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모르면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산다 그 말이야.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지.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살아왔던 그 일상에 쪼들려서 늘 살아왔던 그 자기 삶의 어떤 바탕과 형식과 그 상황에 맞춰서만 살아간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그동안 체험해왔고 내가 그 바운다리 안에 있었던 그 영역만큼밖에는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정보가 들렸어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은 죽음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셔. 그리고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혜택이 우리에게 있었듯이 부활의 혜택이 우리에게 있대. 그런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뜨게 되지고 귀를 딱 열게 되지니까 이야, 내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져.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이제는 막 관심이 가져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혜택을 한번 누리고 나니까 다음부터 또 내가 받을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 하고 유튜버를 검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죠. 또 무슨 혜택이 있는가 찾는 거지. 응? 몰라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 또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유튜브에 그런 게 많아요. 당신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 이것만 알면 당신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당신 오늘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의 부활의 효능과 예수 부활의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진다면 지금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훨씬 더 다른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 믿음 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고 한다니까요. 그 부활 중에 가장 큰 위대한 혜택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 죄 문제를 확증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토록 갈구하셨던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셨어요? 영생,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와, 놀랍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무엇 가운데서 행하게 될 수 있었어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신성한 생명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이 신성한 생명,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로소 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새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는데 생명을 모른다.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뭘 놓치고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다? 새 생명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생명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혜택과 무궁무진한 능력과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1+1 그 적금 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지, 단지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초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죄, 칭의, 새 생명, 이건 논리적인 순서일 뿐만 아니라 실행적인 순서이고, 이거는 현실적인, 실존적인 순서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로소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이건 강조 중에 강조예요.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요? 아니면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니까. 옮겨졌어요. 예수 믿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자, 그럼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영접하셨죠? 네, 그럼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사망에서 살고 계세요? 생명에서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누리게 되는 혜택이 뭐냐? 그 첫 번째 누리게 되는 혜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해요. 거듭나게 하신다. 자,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거듭난다. 예?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참 사탄은 아주 교묘한 놈이에요. 사탄은 교묘한 놈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건 생명 언어거든요. 생명 언어. 영생을 얻어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게 거듭남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생명 언어인데, 이 사탄은요 얼마나 사악한 놈인가 보세요. 사탄은 이 거듭남을 생명의 문제로 풀어내지 않고 무엇으로 풀어냈습니까? 행위 문제로 풀어내버렸습니다. 행동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아, 저 사람 어떻게 됐다?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감옥에 갔다 오더니 거듭난 사람이 됐어. 완전히 딴판의 사람이 되셨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생명 언어인데,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출생의 개념으로 거듭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뜰까봐, 이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뜰까봐 거듭남, 그렇지, 거듭남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 그게 거듭난 거지.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거듭나야 천국 가겠다. 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위 언어로 바꿔버렸어요. 생명 언어를 행위 언어로 바꿔버렸어요. 생명의 관념을 행위 관념으로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답답하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과 앞으로 인도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생명과 선악과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너 죽는다, 사망의 세계에서 살게 될 거다 경고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옆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럼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선악과의 삶이란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행위 원리로 사는 삶을 말해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다. 그죠? 네, 생소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되져요. 처음 들을 때는 당연히 생소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소견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여 행위 원리로 사는 삶,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넌 사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과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나서 생명의 성장 과정을 통해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 원리의 삶을 일컫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선악과의 삶과 생명과의 삶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선악과의 삶은 악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생명과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고. 아니요, 이게 전부 이 사탄이라는 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 언어를 전부 행위 언어로 바꿔놨어요. 아까 뭘 바꿔놓듯이, 거듭남이라는 생명 언어를 행위 언어로 바꿔놓듯이 이 선악의 원리, 행위 원리로 바꿔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원리입니다. 율법 관념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 그래도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누구에게 지금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생명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생명 안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명을 뭘로 바꿔버려요? 행위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명 언어의 첫 번째가 거듭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거듭남은 행위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의 개념이에요.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하늘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 신성한 그 생명이 임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출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그 대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 4절 니고데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도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율법관념, 행위관념으로 찌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관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명 언어로 말을 하니까,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보세요. 자, 오늘날 생명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고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명에 대해서 밟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똑같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네가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생명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납득을 못해, 이해를 못해. 그렇지, 생명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생명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미 평생을 무엇으로 살아왔어요? 행위관념에 의해 살아왔어요. 평생을 율법 의식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율법은? 아니 그럼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행위는? 근데 뭐? 거듭나라고?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헷갈리지. 영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답답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야 이놈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물과 성령,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지,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새롭게 먹고 마음을 각오를 다지고 내가 의식을 저돌적으로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갖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거나 행동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거듭남의 문제는 그런 행위에 속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야놈 새끼야.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야. 한 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육은, 우리의 육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 출생했어요. 그래 두 번째 출생이라는 얘기는 이 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생,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개념을 뭘로 생각해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 새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것. 그래서 뭔가 행동을 뜯어 고쳐서 전에 죄 짓던 사람들이 이제 죄 안 짓고, 전에 남을 해코지하던 사람이 이제 선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거듭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오늘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 자, 행동을 가지고 거듭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다면 오늘날 여기 거듭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우리 정영준 목사님 손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손 들어보세요. 있는가? 네? 행위를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 행위 기준을 가지고 거듭남을 우리가 측정해 보려고 한다면, 내 행동이 바뀐 거 보니까 나 거듭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세계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천국 가는 문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행위관념, 행위 문제로 의식을 하고 행위 문제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의식전환, 정말 말도 안 되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의 행동 여부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야 가는 것이야. 왜요?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살기 위해서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영에 속한 부분이고 생명에 속한 부분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비한 일인 거지, 사람의 행위 문제하고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거듭남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또 1시간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부활에 관한 얘기는 끝내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귀가 열리는 것 같고 보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만 더 연장해서 다음 시간에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특히 거듭남과 관련되어져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